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우석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자 신년 새벽 기도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없는 삶은 표류하는 배와 같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고난의 연속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표류하고 고난받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손 내밀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운 비전들이 단지 세상의 욕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한 거룩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았으며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주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비전을 따라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많은 염려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동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비전을, 생업의 자리에도 비전을, 우리 교회도 주어진 비전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역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유인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동암의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리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즉 천국이라고 표현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을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염원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만큼 천국은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자리가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은 뒤에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나라인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그 부르심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함과 죽음을 경험하지만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 자신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진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땅은 뭐예요? 여전히 죄가 있고 죽음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것과 함께하고 또 죽음의 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장차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는 자녀는 완전히 죄와 사망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멸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기적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뿌리가 없어서 햇볕에 말라버렸어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자라지가 않아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비율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셨어요.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져오신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왜 그럴까? 낙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요. 다 맺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씨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씨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씨는 계속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생각만큼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신 게 뭘까요? 씨 뿌리는 사람, 땅, 열매,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뭘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 비유를 전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먼저 주목해요.
또 좋은 땅을 주목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뭐 다 맞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래 강조하신 것은 열매의 양이 아니에요. 사실 좋은 땅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도 열매의 비유가 아니에요. 좋은 땅의 비유도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건 일단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의 씨앗을 뿌린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거칠어요. 돌밭도 있어요. 가시떨기도 있어요. 씨가 자랄 수 없는 그런 길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분명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의 씨앗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도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이처럼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개념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광주 도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는 결국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100배의 계시를 맺게 하실지, 60배의 계시를 맺게 하실지, 30배의 계시를 맺게 하실지 몰라요. 오직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전도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순종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도 힘을 내서 먼저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에는요, 씨가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떨어진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자로 각각 나눠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밭을 보면요, 이 네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도 가만 보면 뭐가 있어요? 돌밭이 있죠? 없습니까? 가시덤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들고 염려와 탐욕에 빠지잖아요. 말씀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이웃도 그래요. 그렇지만 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잖아요. 말씀을 전해요. 성도들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있잖아요, 예상치 못해서 성도님이 자라있는 것을 봐요.
그 신앙이 놀라우게 자라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성도님에게 때가 온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씨가 드디어 그 성도의 마음에 뭐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100배의 계실, 60배의 계실, 30배의 계실을 맺으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힘들어도, 지쳐도, 낙심이 돼도, 때로는 말씀이 내 안에 와닿지 않아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계속 우리 안에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거둬주시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뿌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동암교회에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육자들과 또 교육학과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맺어줄 것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광주 도암길을 세워주시고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들과 또 교육학교 선생님들, 교육자님들, 또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뿌리게 하여 주시고 자잘하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100배, 10배, 30배의 계시를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밖에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도암교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싹이 트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다 뿌려져서 모두가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 어려움 처지와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변화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 때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예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해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년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광주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밭이 거칠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도 주님 말씀을 뿌려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광주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 찬양 음감 돌린 장로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사역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해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주님께 칭찬받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참여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도 주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